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답니다. 우리는 시험하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들다, 이런 표현 혹시 여러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 시험 든 것 같아, 나 시험 들었어. 그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죠, 나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험에 든다는 표현을 성도들이 가급적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왜냐하면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그 이유를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에 의미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을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는 의미의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점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로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진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은 템테이션의 의미의 시험이고 어떤 것은 테스트의 의미의 시험이거든요. 시험에 관한 의미가 이처럼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은 시험을 하는 자의 의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은 그 의도에 악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악의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의도가 그 시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은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는 시험이 이런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처럼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는 형태로 시험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형태로도 시험을 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거나 원하는 바를 얻는 방식으로도 시험하기도 해요. 이거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눈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것이 대단히 강력한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 마귀의 의도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의도요.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베푸는 마귀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고 나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어 라는 표현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이 하는 시험은요, 우리들에게는 유혹이 됩니다. 일종의 덫이 돼요. 그 시험의 목적에 악의가 담겨져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를 그 시험을 베푸는 사단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점검의 의미를 가지는 시험도 있어요. 그 시험은요, 그 의도에 악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하는 의도가 그 시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점검하고 확인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왕이면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는요. 비록 시험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지금 내가 통과하지 못하게 된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채워서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치르는 시험이죠. 물론 아이들은 그 시험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본래 그렇잖아요. 시험 왜 봐요? 내가 잘하는 것, 잘 알고 있는 것,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것은 동그라미고 내가 모르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다시는 이 문제를 쳐다도 보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영역과 이 부분은 잘 숙지가 안 돼 있구나, 이해가 부족하구나, 더 공부해서 다음번에 동그라미를 맞으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어마무시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나이 100살이 되어서 겨우 얻은 정말 귀하디 귀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보배 같은 아들입니다. 게다가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불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그 귀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니, 이게 시험 난이도로 치면 얼마나 높은 난이도예요. 정말 무서운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에 순종함으로써 당당히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본인의 삶과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이삭 대신, 분명 거기 가면 이삭 대신 드릴 제물을 따로 준비해 주셨을 거야 라는 생각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바칠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시긴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 준비의 순종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으로 설마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시겠어? 에이,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다른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겠지, 이런 생각으로 갔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의심이에요? 이건 의심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겠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먹으면 죽겠어?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갔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얼마나 무서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고지곧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에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뭔가 예비한 게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비록 그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도무지 납득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이 난이도 높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에 더 큰 확신을 얻게 됐어요. 정말 그래, 내 믿음이 맞구나,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두신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겪는 당사자는 결과적으로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갖고 있던 믿음도 흔들려서 없어지게 만들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해주십니다.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와 같이 노래했어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그러니까 시험과 단련을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머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어디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마치 내 삶의 현장이 그물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머리에 막 짐을 얹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허리에 짐을 얹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머리를 사람들이 타고 간대.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머리에 사람이. 그렇게 불과 물을 통과해 보니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처럼 보였지만, 결과를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풍부한 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요, 그 시험은 곧 우리를 단련하는 훈련과도 같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단련합니다. 더 풍성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다윗의 고백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그가 그러한 삶을 살고 지나 보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노래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험,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시험을 주시더라도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신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미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들의 믿음에 이런 시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그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지금껏 가졌던 그 믿음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아멘이 적어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삶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 암만 그래도 제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아들을 그럴 수 있습니까?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런 거 저한테 하라시면 좀 죽어도 못합니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좀 하지 마요. 교회 안 나온다는 말 좀 하지 마. 아브라함의 대단한 이 믿음의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오히려 이거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나는 못할 것 같다 하면서 위축되거나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심지어는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믿음보다도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터무니없는 순종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누구요? 하나님이요.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날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예 이 땅 이름을, 주소를 여호와 이레로 바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순양을 보고 알게 됐죠. 마지막에 그 순양이요.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냥 어영부영 하시는 분이 아니야.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야. 맞아, 내 믿음이 맞았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 순양을 보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일에는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한번 차근차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런 시험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양이 있기 전에, 아니 그 시험을 치르기 이전에 이미 이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뒤돌아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이 명령까지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믿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의 시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바로왕보다 힘이 높으신 분이야. 나는 바로왕보다 높은 자다.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 있는 자다. 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일순간에 부자도 만들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랐습니다. 심지어 그의 믿음에는요 기복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막 무모해 보일 정도로 자신의 조카 롯을 막 찾아오겠다는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막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믿음이 바닥을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세요.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비하고 진행하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환경은 어때요, 여러분? 그가 살았던 가나안이라는 땅이요. 그곳은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척박한 곳이었고 문화적으로는 또 대단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결코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을 굳이 보내셔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믿음을 실천하고 그 열매를 경험할 현장, 가나안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쩌다 하나님을 따르게 됐어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았던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굳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현장을 예비하시고 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신 하나님, 그가 믿음이 막 기복이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해도 그를 꾸짖기보다 기다려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침내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자 그 믿음의 열매인 약속의 열매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그 엄청난 시험을 마침내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일에 대단한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대단하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명령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준비되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키시자 그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당당히 통과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준비하심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하기 전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준비시키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을 다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가 늘 강조하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이 겪게 되는 좋은 일 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바랬던 일 뿐만 아니라 바라지 않았던 일까지도, 나에게 주신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다 선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할 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준비하시고 실행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여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 마치 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프로토타입 같은 거예요. 아시나 버리는 프로토타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노력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각자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완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침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이 거듭남을 고백하는 첫 믿음의 시작점과 같은 날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